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그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족보를 보게 되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살고자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그렇게 속였죠. 그래서 한 번은 바로 왕에게 넘기고 또 한 번은 아비멜렉 왕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도 어제 살펴본 대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이방 사람이었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우상을 섬겼었어요. 다른 많은 그러한 왕들을 보게 되면 온전한 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아주 사악한 왕들도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 인간의 힘과 지혜와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도록 열심히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행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라합도 창녀였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했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 자체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려주는 거죠. 9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아하스를 예로 들면 9절에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그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다가 하나님 제단을 치워놓고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린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것만 행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은 자기 자신의 그 자식들까지 불태워 죽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이제 보호됐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또 히스기야 왕에게서 악한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 하면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므낫세 왕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족보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게 되면 참 다 부족하고 또 다 죄인들이고 인간적으로는 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여기에서 버림받은 왕,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악한 왕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공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질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한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을 예로 들었는데 악한 아하스 왕에게서 선한 히스기야 왕이 났어요. 그리고 선한 히스기야 왕에게서 악한 므낫세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선하다고 해서 아들도 선한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아들도 악한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악한 아버지에게서 선한 아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선한 아버지에게서 악한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밝히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아세요. 이렇게 족보를 다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거짓말했는지 가증한 일을 했는지 세속의 이생의 자랑거리만 추구했는지 그런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계보를, 족보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는지 아닌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지, 아니면 온갖 가증한 일과 속된 것과 거짓말하는 악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아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지 않은 자들을 또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멸하시는 거죠.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그들이 행한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에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또 바벨론에 포로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기록이에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와 질서가 깨진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된 이후로는 다윗의 후손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 멸망되고 바벨론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의 후손은 계속 이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탐욕을 따라 내 죄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족보를 아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조상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다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탐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믿고 섬긴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상 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기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을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복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아시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